인사하십시다. 기도의 사람 됩시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보내신 이도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운동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운동에서는 그것을 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세가 안 좋으면 처음에는 좀 잘 되는 것 같지만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운동선수가 되려면 또 아마추어로 우리가 취미로 운동을 해도 부상당하지 않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려면 먼저 폼을 교정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운동하다가 크게 다치는 이유가 뭐냐면 자세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좀 반듯하게 좀 앉아보세요.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예배할 때도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반듯한가. 한량없는 은혜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제가 후렴 부분을 계속 반복을 했는데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별로 지겹지 않았을 거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사람들은 왜 자꾸 반복하지? 지겹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사실 그게 마음가짐이고 자세인 거지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시나요? 입으로는 아멘인데 태도와 자세는 그게 아멘이 아닌 거죠.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소명대로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내 태도가 그것들을 증명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일을 잘하는 것보다 탁월한 능력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모함입니다. 그 일에 대한 사모함, 우리가 흔히 말하면 열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양심에 비추어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기도에 사모함으로 오셨습니까? 의무감으로 오셨습니까? 어제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 조는 사람은 뭐 어떻게 해결이 안 된다, 내버려둬야 된다, 하나님이 끝내도록 내버려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시작했던 이유가 뭐냐면 주일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목사들끼리 하다가 제가 물었거든요. 새벽기도 몇 명 나오냐, 수요기도에 몇 명 나오냐, 이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목사들끼리 모여서.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게 뭐 옥신각신 뭐 어느 교회는 몇 명 나오고 몇 명 나오고.
제가 후배 목사들에게 주일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나와서 자다 가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대답을 안 하세요. 어떤 사람이 나쁜, 정성택 집사님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대답을 하면 진짜 역적이에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이야기한 건데 이거는 우선순위의 문제야. 둘 다 나빠요. 이런 바보죠. 바보야 너. 어떤 사람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얘기했어요. 차라리 안 나온 사람은 미안한 감정이라도 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미안하다라는 마음이라도 있다. 근데 나와서 푹 자고 간 사람은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고 예배한 것도 아닌데 내가 예배했다라는 자부심만 있다. 그게 교만이 된다. 결국 그게 교회를 약화시키고 문제를 일으킨다. 그 얘기하니까 이제 김철원 목사님이 40년 넘게 목회했는데 그건 어떻게 안 되더라. 그 태도는 안 고쳐지더라. 자기가 정말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됐던 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태도로 굳어지면 안 고쳐지더라. 그 당사자에겐 참 불행한 일이지만 어쩔 수 없더라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아, 그렇습니까? 라고 하고 후배들이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사모함이 있는가? 우리 팀장들이 일을 할 때도 정말 사모함이 있는가? 사모함이 있다면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사실 그게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묻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둘째치고 그냥 우리가 어떤 대상이나 사물 또 사람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면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인사하는 자세도 말을 하는 자세도 태도도 달라집니다. 마음 쓰임이 달라지죠.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나? 그리고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나? 참 안 됐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라고 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보지만 그에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면 이렇게는 못할 텐데 그게 안타깝고 속상하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 이러면 관계가 깨져.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계를 깨야 하는 때도 있어요. 관계를 깰 수밖에 없는 때도 있어요. 무조건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어떤 경우에 관계를 깨야죠?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요? 이익을 취하려고요?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요?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관계를 과감하게 깨야죠?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요. 진리 편에 서기 위해서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일 잘하는 사역자가 되기 전에 정말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예배 태도 고치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태도를 고치셔야 됩니다. 찬송하는 자세와 태도를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그러지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여도 다 깨진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가성 여자는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부정한 여자였어요. 음탕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수가성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는 사람은 딱 그 여자 하나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일 잘하고 명석하고 똑똑하고 거기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찬양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누구에게 찬양한 거죠? 하나님께 한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죠. 왜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은 말씀의 충만으로 나타납니다. 인간적인 가치나 세상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사람, 성경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사람, 그의 삶의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환경이나 상황, 보여지거나 들려지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세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모든 사람 앞에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권세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말에 권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수십 년 예수를 믿는데 왜 그렇게 무능하고 무가치하고 미숙한 삶을 사는가? 정말 우리에게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가?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에스겔을 큐티하면서 그런 고민이 깊어져 갑니다. 오늘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잘 유지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 심령에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셔서 말씀이 충만한 사람, 환경과 상황 바라보지 않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사람, 권세와 능력이 있는 죄와 악과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교회 질서를 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입각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악의 자리에 서지 않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태도와 기도하는 태도, 찬송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와 능력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삶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거룩한 믿음의 관계를 잘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지는 것과 만져지는 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맺은 구원의 언약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근심하지 아니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중에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함이 내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함이 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어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씀으로 승리하여 열매 맺고 쓰여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 1장입니다. 요즘에 그 새벽 기도하고 기도 주간 하느라고 에스겔 본문을 못 봐서 오늘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에스겔을 좀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에스겔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선지서에 속해 있는 책입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를 구별하는 법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선지자가 사역한 기간, 그리고 사역의 범위, 사역의 대상, 그리고 그가 기록한 기록물의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구분되어집니다. 에스겔이라는 말의 그 단어의 뜻,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강하게 하지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강하게 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강하게 할까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강하게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강하게 하지요? 왜 강함이 필요하지요? 에스겔을 지금 한참 많이 묵상했는데 우리가 큐티한 본문에 그 내용들이, 제가 질문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강하게 하십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거스르고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싸움을 싸우겠다라고 헌신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십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변명하고 불의편에 서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왜 강하게 하신다고요? 그가 말씀을 선포해야 될 대상들이 패역하고 완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은 사람의 고민은 그거예요. 열심히 권면했는데 안 들으면 1차적으로는 권면한 사람이 상처를 받죠. 그러면 상처받는 게 싫어서 권면하는 걸 멈춰야 되나요? 에스겔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큐티 안 하세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에스겔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듣든지 안 듣든지 강하게 책망하고 권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시죠? 내가 권면하고 내가 책망했는데 안 들으면 내가 상처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거나 담대하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 말은 결국 쓸모없어서 버려질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은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앉는 태도부터 고치셔야 돼요. 자리에 앉는 태도부터. 앉아있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행동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렇게 그냥 비스듬히 앉아 있거나 삐딱하게 앉아 있거나 구부정하게 앉아 있거나 엉덩이를 쑥 빼고 앉아 있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없고 평생을 통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에너지가 낮아져서 다른 사람에게 전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짝다리 짚지 않고 반듯하게 20분만 세워놓으면 그 에너지의 양이 증가하고 자존감이 향상된대요. 정말 어려서부터 그래서 아이들 예배 시간에 의자에 등대지 않고 앉히는 훈련, 삐딱하게 앉지 못하도록 가르치는 일들을 주일학교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왜 안 되냐 하면 교회 지도자들이 그러고 있거든요. 에스겔은 예레미야 뒤에 옵니다. 성경이 이렇게 배치된 이유가 있죠. 에레미야 애가는 슬픔의 노래예요.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근데 에스겔은 그러면 그 내용이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 재앙과 저주가 예루살렘에 실제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임하는 양상,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열심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소선지서와 대선지서 사이에 있지요.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뭘 찾아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의 구조 자체를 이해해야 돼요. 소선지서의 주제는 뭐지요?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대선지서 끝자락에 에스겔이 놓여 있다는 것은 뭘 바라보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아니 에스겔 큐티 안 하시나 봐요. 뭘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아니 에스겔 전체 내용이 뭔데요? 이래서 망할 거다잖아요. 이래서 망할 거다. 에스겔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회복이에요. 잘 정리하셔야 돼요.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세요. 쓸 필요도 없고 쓸만한 가치도 없고. 성경을 편집하는 편집자들이 이런 순서로 성경을 나열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에스겔 다음 책이 뭐지요? 다니엘입니다. 그 다음이 소선지서 호세아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과 다니엘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근데 특별히 다니엘은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지 않으니까 에스겔은 무엇을 통해서? 놀랍고 두려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해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대답을 하세요. 쓰려고 그러지 말고. 세상에 어떤 필기도구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훌륭한 필기도구가 있어요. 세상의 잉크는 지워지지만 머릿속에 기억된 건 평생을 가요. 우리는 심판하면 다 끝이야. 끝났어. 에스겔에서도 끝이 이르렀다. 끝났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상은 무엇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회복이에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한 번, 두 번 말했는데 권면했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권면하기를 그쳐요. 그러면 권면 안 들은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그친 내가 나쁜 사람입니까? 그친 내가 더 나쁜 놈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안 들어도 계속 이야기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더라도 내 심판의 선포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회복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를 아무리 얘기해도 그놈의 태도가 안 고쳐지네. 아무리 얘기해도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니까 내 마음이 상하니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해버리면 나는 뭘 막는 거예요? 회복을 막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그렇게 계속 얘기하면 관계가 깨지잖아. 너 말하는 너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어지잖아. 그러니까 하지 마. 진짜 사악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에스겔은 뭐라고 그러냐면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일을 계속 해야만 한다. 그래서 그 당사자가 안 듣더라도 그 옆에 있는 놈이라도 듣고 두려워서 그가 돌이켜 회개한다면 우리에게 충만하고 두렵게 임하는 심판이 무엇을? 회복을 잉태하게 될 거다. 제가 오랫동안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은퇴하고 주석이나 쓰게. 제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아니 주경학자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주석에 왜 뭐 이런 것만 써놓나?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써놓고. 이해되셨어요? 회복은 뭘 통해서요? 크고 두려운 심판을 통해서 임해요. 이걸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내 심령이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고요? 크고 두려운 심판이 선포돼야 돼요. 아멘을 안 하잖아요 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 귀를 닫아버려요. 듣기 싫어서 막 딴짓하고 얼굴 표정 바꾸고 귀를 닫아버려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회복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회복은 무엇을 통해서? 큰 심판, 두려운 심판의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요. 그게 안 되니까 그걸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나 상처받았어, 나 힘들어, 나 상처받아, 나 힘들어. 상처를 받고 힘들었으면 그것이 무엇을 잉태해야지요? 회복을 잉태하고 출산해야지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임하는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이 마침내 메시아의 오심을 잉태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선지서는 그 크고 두렵게 임했던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선포, 숨겨져 있는 그 악함을 다 낱낱이 까발려서 그 수치를 낱낱이 다 드러내게 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없도록 쏟아붓는 그 심판과 징계를 통한 희망의 잉태, 구원의 잉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에 대한 잉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경은 바울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정말 껍데기만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타협하려고 하거나 못 들은 척 하려고 하거나 상황이 이래 어째 변명하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에게 쏟아부어지고 내려지는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그 심판과 쏟아부어지는 징계는 메시아의 오심, 희망을, 회복을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인생이 안 나아져요? 왜 태도가 안 바뀌어요? 왜 사고가 안 바뀌어요? 이 과정을 안 거치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을 안 거치는 거예요. 그냥 나만 상처받는 거 싫고, 그냥 야단 맞는 거 싫고, 그냥 꾸중 듣는 거 싫고, 그래서 그냥 그 속에 갇혀서 그냥 허비적거리는 거예요. 그냥 뭉개는 거예요. 거기서 그 수준에서. 그러니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회복과 신원의 은혜가 없어요. 백날 쓰면 뭐합니까? 삶으로 사라지지 않는데. 예수님의 오심이 점점 가까워져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겠어요? 독해야지요. 예레미야를 읽고 에스겔을 읽으면 어떤 차이가 나요? 어떤 차이가 나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예레미야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고 긍휼이 넘치고 어찌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 그냥 어떻게 하나 발 동동동 구르는 선지자였다면,
에스겔은요 독하거든요. 강하거든요. 세거든요. 왜요? 얘기했잖아요. 그래야만 변하든지 멸망으로 죽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난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얘기했잖아요. 둘 중에 하나다. 뭐 하든지 변하든지 떠나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다. 안전지대는 없다. 신앙에. 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희망의 노래를 부르든지 아니면 믿음에서 떠나서 그냥 나 지옥 갈 거야 라고 그냥 까발리고 그냥 그렇게 살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거 없다. 그 가장 모범적인 텍스트가 뭐예요? 에스겔이에요. 그리고 대선지서 중에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선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은 소선지서인 누구에게 소선지서의 첫 번째 주자가 누구예요? 호세아에게 바톤을 넘기는 거예요. 호세아는 그 바톤을 받아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가 왜 망했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맨날 성경 읽는데 우리가 토라를 딸딸딸 외우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을 떠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창녀에게 장가 보내는 겁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호세아가 아무리 봐도 뭐예요? 내 새끼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 백성이 하고 있는 짓이 그거라는 거예요.